믿음의 사람들 세 번째, 고난과 시련을 통과한 자에게 오는 평강이 진짜 믿음입니다. 고난과 시련을 통과한 자에게 오는 평강이 진짜 믿음입니다.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왜 우리가 믿음이 필요할까? 믿음이 어디에서 작용되는가? 가만히 보니까 모든 것이 평안하고 안전할 때 우리가 믿음을 볼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믿음이 진짜 필요한 것. 믿음이란 뭐냐면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아는 것. 하나님 우리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아는 것. 그분의 존재에 대한 깊은 신뢰. 그게 진짜 언제 필요하냐 이거예요. 내가 평상시에 아무런 일이 없을 때는 그런 것에 대한 인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평강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진짜 믿음이 언제 필요해요? 고난 속에 있을 때. 저는요, 목회를 해보면서 참 많은 질문들을 해요. 정말 질문들을 해요. 저렇게 잘 나가던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주저앉거나 뒤로 물러설 때 왜 그럴까에 대한 질문들을 해요. 저는 본질적인 질문을 하는 거예요. 믿음이 뭐지? 라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정리도 해보는 거예요, 지금. 무엇이 저 사람을 하여금 저렇게 낙심의 원인이 되게 하는가? 무엇일까, 그게? 그래서 사실은 제 목회에 대부분의 어떤 진리를 발견해 가는 과정은 질문에 있습니다. 질문. 그 질문을 던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고난 속에서 오늘 나눌 설교는 고난 속에서 우리가 지금 이 고난을 통과하는 믿음이 진짜 뭐냐? 고난 속에서 우리는 어떠한 믿음의 자세를 가져야 하는가? 이것에 대해서 오늘 한번 생각해 볼까 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마가복음 4장 39절 4장 쪽에 있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풍랑 사건,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가다 풍랑이 일었던 그 사건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이제 이런 질문을 좀 던지고 싶어요. 믿음의 크기가 있느냐? 믿음의 크기가 있느냐? 근데 성경에 보니까 믿음은 영적인 건데 어떻게 그 영적인 것을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메저할 수 있겠습니까? 잴 수 있겠습니까? 계량화하거나 수치화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좀 아이러니한 건 그게 가능하다고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뭐예요?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거라면 이거는 검은 책이고 옆에 이런 두께의 어떤 책 페이지들이 있고 이걸 다 눈에 보이면 우리가 동의해서 설명할 수 있겠는데 영적인 것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정의들이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말씀대로 그 영적인 세계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 안에 믿음의 구조라는 게 생겨요. 스트럭처리라는 게 생겨요. 예를 들어서 제가 항상 강조하죠. 영어 진짜 잘하고 싶으면 영어 문법, 스트럭처가 있어야 한다. 그 스트럭처가 없는 언어는 무너지게 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영어 잘하는 사람들은 스트럭처가 되게 튼튼해요. 라이팅이 튼튼하고 스피킹이 되게 좋고. 저도 그래도 영어를 의사소통하는데 불편함은 없지만 제가 제 한계를 알아요. 스트럭처가 되게 약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 이상의 진보를 가려면 제 안에 스트럭처가 있어야 돼요. 마찬가지로 믿음도. 믿음의 스트럭처라는 것이 있습니다. 구조라는 게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근데 보세요. 보이지 않지만 어떤 그런 형태로 성경은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믿음이 뭔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자, 보세요. 측량할 수 없는 믿음을 예수님이 측량하세요. 계량화하십니다.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라도 있으면 이 뽕나무더러 뽑혀서 바다에 심기어라 하면 그대로 될 것이다. 믿음이 있는데 겨자씨만한 믿음이래요. 예수님 수량화하셨어요. 계량화하셨어요. 믿음의 크기를 이야기하셨어요. 추상적으로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못 알아들으니까 겨자씨 비유를 딱 들으면서 겨자씨 눈에 보이지도 않거든요. 그만한 믿음만이라도 있다면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또 보십시오. 누가복음 7장 9절에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기시어 돌아서서 자기를 따라오는 무리에게 말씀하셨다. 그 사건 이후에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서는 아직 이런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어떤 믿음을 말씀하신 거예요? 큰 믿음. 예수는 믿음을 비교하셨어요. 이만한 믿음을 가진 자를 본 적이 없다. 믿음이 다 있는데 고만고만하다는 거야. 근데 이 사람은 다르다는 거예요. 다른 믿음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는 믿음을 계량화하셨어요. 수치화하셨어요. 여러분, 어떻게 영적인 영역이 수치화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런데 하셨다는 거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랑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랑도 영적인 것이에요. 수치화할 수 없어요. 계량화할 수 없어요. 그러나 계량화 되어져 있어요. 성경의 뉘앙스는 깊은 사랑이 있는 거예요. 그냥 사랑이 아니라 깊은 사랑이 있는 거예요. 그냥 사랑이 아니라 넓은 사랑이 있는 거예요. 반면에 어떤 사랑이 있는 거예요? 좁은 사랑이 있는 거예요. 트리플 A 같은, A형 같은 사랑이에요. 좁은 마음, 스몰 마인드, 뭐 그러잖아요, 우리가. 사랑인데 깊은 사랑, 반대로 어떤 사랑? 얕은 사랑. 진한 사랑이 있는 거예요. 옅은 사랑이 아니라 진한 사랑, 정말 엑기스 같은 사랑이 있는 거예요. 보세요. 내가 남자가 여자가 이렇게 있을 때 처음에 이렇게 좋아하는 감정, 뭐 썸 탄다고 우리 젊은이들 얘기하지만 여러분 그 사랑과 정말 둘이 이제 사랑이 시작해서 막 불타기 시작할 때 어떻게 사랑의 정도가 같습니까? 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실제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라 이거예요. 사랑도 측량을 해요. 사랑도 수치화해요. 계량화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묻는 거예요. 주님이 너희에게 있는 사랑은 어느 정도이냐? 깊은 사랑이냐 얕은 사랑이냐? 좁은 사랑이냐 넓은 사랑이냐? 마찬가지입니다. 믿음도 너희에게 있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믿음이 있는데 어떤 믿음이냐? 여러분 그 넓은 사랑의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뭘 예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까? 부모님의 사랑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바다같이 넓은 사랑이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측량할 수 없죠. 그 예가 누구예요? 대표적인 예가 그 조건 없는 부모의 사랑을 보여준 예가 탕자의 비유 아닙니까? 탕자가 그 모양이었어도 다 받아주시잖아요. 넓잖아요. 그 사랑의 깊이가. 좁은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내 마음에 안 맞는다고 버려지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이 진한 사랑을 생각하면 신부의 사랑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가서에서 나오는 신부의 사랑의 여정은 놀랍기만 합니다. 신랑의 사랑을 인식하기 시작한 처음 사랑의 신부가 있습니다. 그 사랑과 그 처음 이제 신랑을 인식하기 시작한 그 신부, 아가서의 신부의 여정이 나오죠. 그 사랑, 그 신부가 그 여정을 떠납니다. 사랑의 여정을 떠납니다. 아가서 6장을 뒤로 하는 신부의 사랑을 보십시오. 모략산을, 그 죽음의 살인 모략산까지 따라가겠다고 하는 엄청난 진한 사랑을 보여줘요. 차이가 있어요.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실제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에베소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에베소 교회. 계시록에 나오는 계시록 2장에 나오는 에베소 교회가 받은 책망은 무엇입니까?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2장 4절.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 내가 책망할 것이 하나 있는데 어떤 책망?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분명하게 얘기해요. 너희가 사랑이 있긴 있어요. 그러나 너희 사랑은 식었어 지금. 처음 사랑을 버렸다. 주님이 그렇게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십니다. 우리가 비단 그런 성경적인 비유뿐만 아니라 우리가 연인 관계도 그렇지 않습니까?
뜨겁게 사랑하는데 어느 날 사랑이 식은 사람들을 봐요. 부부관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공동체의 서로의 관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뜨겁게 사랑하는데 그 사랑이 식어질 때가 있어요. 그렇죠? 뜨거운 사랑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랑이 있는 거예요. 믿음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을 자꾸 이 행위적인 어떤 것들로 생각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의 정의는 영적인 것이에요. 행위로 뭔가를 얻어내는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다라는 신념도 믿음이 아니에요. 결국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뭐예요? 아버지에 대한 존재, 아버지의 존재에 대한 인식이에요. 내가 그 아버지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느냐? 좋을 때만 내가 인식하고 있느냐? 아니면 오늘 저의 구체적인 질문이 이것입니다. 고난 속에서 나는 아버지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뉘앙스는 얕은 사랑을 가지고는 고난을 이겨낼 수 없다는 것이 성경의 정의예요. 그러니까 너희로 하여금 어떤 마지막 때 깊은 사랑을 가지라는 거예요. 진한 사랑을 가지라는 거예요. 신부가 고백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나에게 인쳐달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많은 물이 꺼뜨리지 못하는 그런 사랑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고백하는 것이에요.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믿음 없다. 내 삶이 왜 이러지? 라고만 우리가 얘기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고난 속에서, 고난은 실제적으로 죽을 것 같은 힘든 상황이에요. 어려운 상황이에요. 고난을 누가 쉽다고 얘기합니까? 성경도 고난이 쉽다고 얘기하고 있지는 않아요. 마지막 때가 쉽다고 얘기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므로 그 상황 속에서 너희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느냐? 성경 굉장히 정직하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나중에는 엄청난 부귀영화를 누렸지만 10년 가까이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광야 생활이 있었어요. 성경 보십시오. 시편을 보십시오.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누가 신앙생활을 쉽다고 얘기합니까? 전 절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제가 다음 달 듣는 마음 컬럼 쓴 것도 제목이 그거예요. 숨이 멎을 때까지 달려가는 것이 믿음이라고. 왜 그렇습니까?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어요.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나는 어떻게? 나는 달려간다. 보세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 달려간다고 얘기했어요. 그냥 가는 게 아니라. 달려가는 게 어떻게 가는 거예요? 여기 운동해 보신 분들은 알아요. 걸어가면 숨 안 차요. 몇 킬로를 가든 다리는 아프지만 숨은 안 차. 뛰어가면 숨 차기 시작해요. 수영도요, 천천히 하면 숨 안 차요. 그런데요, 전력 질주로 달려가기 시작하면, 에너지를 내기 시작하면 숨이 차요. 과호흡이 딱 와요. 숨 찬다는 것은 어떤 단계인 줄 아세요? 숨이 찬다, 숨이 가빠진다. 어디서 찾을 수 있어요? 이런 현상을. 죽는 사람 앞에서 찾을 수 있다 이거예요. 유일하게 우리가 숨이 멎을 것 같은 경험은 언제요? 달려갈 때 해요. 내 에너지를 쏟아낼 때 숨이 멎을 것 같은 거야. 마지막 여러분 임종 직전의 사람 보십시오. 제일 힘들어하는 게 무엇입니까? 숨입니다. 이게 멎어지면 영원히 멎어지는 거야. 숨이 멎어지는 것이 여러분 생물학적으로 그 사람이 죽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지 않으면서도 평상시 그 숨이 멎을 것 같은 그 여러분 체험을 언제 합니까? 달리기 할 때 해요. 전력 질주할 때. 바울의 믿음을 보니까 전력 질주하는 믿음이었어요. 숨차게 달려갔구나. 그런데 우리는 압니다. 숨 찰 때 죽을 것 같아요. 이 신앙이 제가 여러분에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직장에서 믿음 지키는 것, 여러분의 삶에서 믿음 지키는 것 쉽지 않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숨이 차요. 힘들어요. 어렵습니다. 믿음 지키는 것 어려워요. 누가 쉽다고 얘기합니까? 할 수 있다. 이 신념이 아니에요, 믿음은. 성경은 그 일에 대해서 정직해요. 여러분이 믿음 지키면서 싸우는 고난에 대해서 성경은 정직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숨이 차다. 바울이 그렇게 얘기해요. 내가 달려간다. 달려갈 때 숨 찬 거예요. 저도 숨이 찰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아는 거예요.
여기서 숨 차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다음 숨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여러분 실제적으로 데드 포인트가 있지 않습니까? 달려갈 때도 4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4점 뒤에 갑자기 편해지는 게 있어요. 그 기분 때문에 달리기도 중독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것만 조금 넘어가면. 그러니까 사실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이런 여러분 숨찬 것 같아야 돼. 이 시대, 이 악한 시대. 누가 직장에서 신앙생활하는 게 쉽다고 얘기합니까? 통과하니까 그거 다 통과된 거예요. 그러신 분은 감사하죠. 이미 됐으니까. 그러나 지금 그 믿음의 투쟁 가운데 있는 분들은 믿음이란 뭐예요? 우리 부모가 누구인지를 알자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모님 되신 그분이 친히 아들이 되셔 오셨어요. 인간으로 믿음의 본을 보이셨어요. 예수님께서 보이신 믿음의 본은 뭐예요? 아버지를 끝까지 신뢰하는 겁니다. 고난 속에서도 아버지를 신뢰하신 것이에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어떤 행위가 아니라 십자가를 지면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에 대해서 착각하니까 어떻게 해요? 남미나 이런 데 보면 부활절날 십자가 만들어가지고 막 지면서 평상시엔 막 살다가 할렐루야. 내가 오늘 자원하는 심령, 오늘 십자가 고통받는 체험을 하잖아요. 왜 박어 여기다가? 자기가 예수야? 진짜 그런 체험을 하잖아요. 막 이러면서 사람들 그걸 보고 막 울어. 도대체 뭐 하는 거예요 진짜. 그죠?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미 끝났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분이 고통을 이기셨습니다.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우리의 고난을 지셨습니다. 예수님이 고난 속에서 보여준 우리에게 가르쳐준 믿음의 태도는 뭐냐는 거예요. 아버지에 대한 인식이에요. 환경과 상황이 예수님을 덮쳤지만 예수님은 그렇지. 여러분 흐트러지지 않았던 아버지에 대한 존재감 분명히 가졌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구체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그렇다면 제가 여러분 생각합니다. 이미 거의 설교 끝났어요. 오늘 설교. 큰 믿음이라고 해요. 큰 믿음. 큰 믿음이란 뭐냐는 거예요. 큰 믿음. 믿음도 큰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 때 믿음의 출발은 마음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서부터 뿌리는. 여러분 그럼 이 마음은 구체적으로 뭘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음이 뭘까? 마음도 추상적이잖아요. 애매하잖아요. 우리 듣는 마음을 하고 있죠. 솔로몬이요. 열왕기상 3장 9절에 그러므로 주의 종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셔서 주님의 백성을 재판하고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듣는 마음을 달라고 했어요. 레브쇼메아. 여기서 말하는 마음이란 레브라는 마음은 제가 여러분에게 이게 마음으로 번역된 레브의 의미를 써드렸어요. 정서, 의지, 지성, 생각, 기억, 직관력, 지식, 판단력, 의지를 포함하는 광범위한 의미로 사용된다. 심중을 말한다. 중심을 말한다. 광범위해요. 모든 것을 통합해서 말하는 거예요. 근데 구체적으로 더 그 통합의 구체적인 것이 뭐냐? 생각인 거예요. 생각. 마음이란 뭐냐? 생각인 거예요. 생각. 생각이 행동을 낳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여러분 생각이란 건 무섭지 않습니까? 생각은 관점도 가져와요. 여러분 보세요. 같은 가나안을 12명의 정탐꾼이 갔는데 10명은 다른 생각을 갖고 왔어요. 2명은 또 다른 생각을 갖고 왔어요. 구체적이죠?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습니까? 또 2명도 다른 생각을 갖고 온 2명도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믿음이요. 여러분 이 마음으로부터 출발하는데 결국 큰 믿음이란 건 뭐냐? 큰 생각을 말하는 거예요. 유연한 생각, 흔들리지 않는 생각. 여러분 어려움이 오면 뭐가 흔들려요? 두려움이 어디에? 내 생각에 드는 거야. 그러니까 뭐가 안 돼요? 생각에서 벌써 의기소침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환경에 잠식당하기 시작하면 뭐가 마비가 돼요? 이 생각이 딱 멈춰요. 그러니까 크게 못 보고 그냥 내로하게 보여요. 그냥 요거. 요때 이제 심각한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이 땅의 생각으로 다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해결도 그 사람에게 있을 수 없어요.
구체적으로 생각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한 마음은 조금 더 그렇게 명확하게 디파인하지 못하겠지만 그래도 많은 뉘앙스는 뭐냐, 마음이 뭐냐, 구체적으로 생각이라는 생각. 결국 여러분, 예수를 생각하라는 말도 있듯이 고난 속에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니까요. 고난 속에서 나는 지금 어떤 철학자가 얘기했던 거예요. 생각함으로 나는 존재한다고 그랬잖아요. 이 생각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생각의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실제적으로 어떤 문제 앞에서 마음과 생각이 정렬된 상태, 영혼육이 이렇게 정렬된 상태가 바로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믿음이 있는 상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따로, 생각 따로, 마음 따로가 아니라 정렬되어 있는 것. 그래서 이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정렬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일치합니다. 예수님 보세요. 생각하는 것과 마음으로 먹으시는 것과 행동이 일치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갈등은 어디예요? 불일치하잖아요. 하나님은 아는데 실제 어려운, 내가 컨트롤하기 어려운 상황이 오면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달라지잖아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는 것은요, 이 생각이 경작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그래서 믿음의 이 여정을 오랫동안 간 사람, 이 믿음의 경작을 해본 사람은 어떤 것을 갖고 있냐? 이 사람이 리더예요. 믿음 있는 사람이 리더거든요. 이 사람이 비저너리가 될 수 있어요. 그 사람은 고통 속에서도 희망을 던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소망을 말할 수 있어요. 이 사람은 솔루션을 만들어내는 사람이에요. 불평하는 사람, 여러분, 제가 예수 믿는 것 떠나서, 제가 누누이 강조하죠. 예수 믿는 것 떠나서 불평을 달거나 생각이 삐뚤어지거나 네거티브한 사람은 절대로 이 사회에서 그 사람 성공할 수 없습니다. 성공할 수 있는 곳 딱 하나 있어요. 힙합 뮤지션이 되면 돼요. 할렐루야. 거기는 다 삐딱하고 앉는 것도 이렇게 안 떼게네. 저는 삐뚤어지게 생각해요. 예. 그 생각을 바로 잡아준 애가 나와 있잖아. BY. 분명하게. 꼭 누구를 까고 디스하고 그런 것이 힙합이 아니라고. 자기는 나의 멋은 예수님 말씀 자랑하는 거고, 멋을 되게 분명히 아는 애야. 똑바로 된 생각을 갖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그 믿음의 상태는 뭐냐? 생각이 이렇게 정렬되어 있는 상태. 위로부터. 흔들리지 않아. 정렬되어 있는 상태. 질서가 있는 상태. 여러분 가운데 믿음의 정렬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질서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자, 보세요. 그 상태가 어떤 상태냐? 저는 오늘 이 상태, 그 믿음의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뭐가 형성이 되냐면 아우라가 형성이 돼요. 그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앰모스피어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얘기할 때는 뭐 아우라, 세상 사람들 알아들 때 아우라라고 얘기하고 임재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어요. 앰모스피어. 그 사람의 생각대로 그 사람의 존재가 형성이 되는데 그 존재가 내는 임재가 있어요. 부정적인 사람들 앞에 가보세요. 맨 비판적인 사람, 그 사람에게 나오는 그 독이 있어요. 셉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믿음의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어요. 그 바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 앞에 내는 그 임재들이 있어요. 전 이 임재가 궁금한 거예요. 벌써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어그러지기 시작하면 뭐가 나오는 줄 알아요? 독이 나와요.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거할 수 없어요, 거기에. 이미 마음 자체가 뒤틀려 있기 때문에, 생각 자체가 뒤틀려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의 영이 역사합니까? 하나님이 인격적이시라고 했는데. 여러분, 성경에 아주 중요한 비유가 있는데 바로 이 정렬된 마음의 상태가 어떤 상태냐?
저는 믿음이란 뭐냐? 하나님을 인식하는, 흔들리지 않는 상태를 얘기하는데, 그 상태가 바로, 환경에 지배받지 않는 상태가 바로 뭐냐면 샬롬입니다. 평강입니다. 할렐루야. 평강.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은 뭐가 있냐면 피스가 있어요. 힙합 뮤지션이 피스하는 게 아니라 피스가 있어요. 피스. 옆 사람에게 피스. 평강이 있어요. 평강이. 이 평강은 어떤 상태예요? 잘 하셔야 돼요. 성경에서 말하는 평강의 상태는 갑자기 에덴 동산같이 모든 것이 펼쳐진 상태가 아니에요. 진짜 평강은 언제 누려요? 평강을 못 누려본 사람이 아는 게 평강이에요. 다시요. 평강이, 여러분 가장 강력한 평강을 경험할 수 있는 사람이 지금 시대 누구겠습니까? 시리아 난민들 아니겠어요? 전쟁이 있었던? 모든 것이 두렵고 어려웠겠죠. 그들에게 실제적인 전쟁의 종식의 선언은 뭘 얘기해서? 평강을 얘기하겠죠. 고통과 고난, 평강이 없었던 곳에 있어 본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게 평강의 정의야. 성경에서 말하는 샬롬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이념적 샬롬이 아닙니다. 프랙티컬한 샬롬이에요. 고통이 있었던 곳에 평화가 찾아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묶임이 있던 곳에 자유가 오는 것입니다. 이게 샬롬인 거예요. 이게 샬롬인 거예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어요. 폭풍우가 막 쳐요. 막 스톰이 막. 근데 비행기가 그 터뷸런스 있게는 이 폭풍 그 속으로 딱 들어가, 구름 속으로. 그럼 비행기가 어떻게 돼요? 막 fasten your seatbelt 막 난리 나잖아요. 이렇게 난리 나, 빅 하고 난리 나잖아요. fasten your seatbelt 뭐 하라고 자꾸 seatbelt 자꾸 그러잖아요. 하라고 막 빅. 그래서 그때 화장실 가면 뭐래요? 저는 그때 제가 미국 비행기 한번 탔다 깜짝 놀랐어요. 미국 스튜어디스는 아줌마분들이 많은데 권위가 있어요. 막 이러더라고. 금방 가서 앉았어요. 이렇게. 한국 같았으면 에이 막 이러고 제가 갔을 텐데 이렇게. 할머니가 막 위험을 가지고 얘기하죠. 그 권위 앞에 제가 숨을 갈 수밖에 없는. 지금 위험하다는 거지. 근데 비행기가 제가 정말 죽을 것 같은 상황도 한번 경험해요. 진짜 비행기가 요동치는데 옆에가 토하고 난리 났고. 야, 그때 정말 제가 처음으로 내가 그런 기도를 해봤는데, 예수 믿고 있다는 것이 안정감이구나. 이대로 가면 죽을 여기서 여러분 제가 갖고 있는 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 거기서 내가 죽으면. 근데 보증수표가 하나 나한테 딱 오는데 내가 예수 믿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무 놀라운 경험이었어요. 제가요 이렇게 자는데 비행기가 곤두박질 하는 거예요. 확 밑으로 내려가면서 위에서 이게 내려오고 엎질러지고 난리가 난 거예요. 비행기 밑에까지 곤두박질인데. 그래서 난 이제 죽었다 이제. 비행기 잡고 줄이 이러고 있는데, 제가 이러고 있다가 눈을 딱 떴는데 꿈이었어요. 할렐루야. 그걸 어디서 꿨냐면 비행기 안에서 꿨어. 그래서 제가 거기다 적었어요. 듣는 마음에다 바로. 제가 나중에 복음전도 설교하면 이 상황을 꼭 만들어서 설교하리라. 그때 진짜 제 안에 피스가 딱 왔어요. 이때 오는 피스는 갑자기 꿈이라고 딱 뜨니까 그대로네. 와, 이게 피스예요. 이게 샬롬이에요. 비행기가 그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 속에서 요동칩니다. 그러다 갑자기 훅 나오죠. 위로 올라가거나 그 구름을 나오죠. 그때 갑자기 찾아오는 햇빛, 평강, 고요함. 그때 오는 고요함. 그때 오는, 뭐라고 얘기할까요? 이 표현을. 안도감. 이게 샬롬이에요. 주님이 두려워하고 있던 제자들에게 찾아가셔서 뭐라고 했어요? 평안을 너에게 준다고 얘기하셨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있다는 건 뭐냐면 이 마음 안에 샬롬을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샬롬이란 뭐예요? 주님의 임재가 가득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 샬롬이 필요하신 분 아멘 해봅시다. 고난 속에서도, 폭풍 속에서도,
나를 붙드시는 그분의 위엄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샬롬. 알 수 없는 힘이에요. 내가 만들어낸 힘이 아니에요. 나를 붙잡고 있는 그분의 손길을 느끼는 것이 그게 임재예요. 그 평안함.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이 샬롬이 있으셨어요. 여러분 보세요. 성령이 누구에게 임하겠습니까? 내 마음의 상태가 들나귀와 같이 요지부동하면, 멧돼지 새끼처럼 이러고 있으면 거기 비둘기가 임하겠어? 누구에게 임하냐는 거예요. 성령이. 예수님은 누구세요? 어린 양이십니다. 어린 양처럼 순전한 그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비둘기처럼. 성령이 독수리처럼 임한다고 하죠. 멧돼지 있으면 독수리처럼 가서 확, 멧돼지처럼 이러고 있는, 개미핥기처럼 막 이러고 있는, 그냥 다람쥐처럼 막 그냥 바빠가지고 막 이러고 있는, 거기에 어떻게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할 수 있겠냐. 고난이 닥쳤을 때 우리의 상황은 이런 모습이 아닌가요? 멧돼지와 같은, 꼭 비유가 멧돼지, 분주하게 막 그저 막 됐고, 거기에 어떻게 성령이 임재할 수 있겠냐.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우리 가운데 평안이 임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거기에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에 대한 중요한 예를 마가복음 4장 37절 41절에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37절부터 41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 같이 우리 봉독합시다. 시작. 오늘 여러분 상황을 적용해 봅시다. 여러분이 이 배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배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갑자기 거센 바람이 분 거예요. 거센 바람이 부니까 뭐가 일어났어요? 파도가 일어났어요. 근데 파도가 그냥 일어난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문제는 뭐냐면 배. 내가 타고 있는 배에 지금 들어온 거예요. 고난이란 것은 환경이 내 상황에서 내가 환경의 파도가 일어나거든요. 환경에 거센 바람이 불어옵니다. 내가 고난을 느낄 때가 언제냐면 내 배에 물이 들어올 때입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물이 배에 벌써 가득 찼다고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뭐가 되는 거예요? 점점 처음엔 파도가 세네 뭐 이러다가 환경이 점점 강해지네, 환경의 바람이 세지네 이러다가 실제적으로 배에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이 배가 잠식당하듯이 내 생각도 잠식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어려워지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셔서 40절 보세요. 이 모든 이 풍랑에 대한 사건 이후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왜들 무서워하느냐?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예수님 믿음과 뭐를 상관관계로 지금 설교하십니까? 두려움과 믿음을 연결해서 이야기하십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믿음은 어떤 상태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요? 평강이 임한 상태라고 얘기했어요. 두려움은 어떤 상태예요? 아직도 풍랑 속에 있는 상태예요. 아직도 헤어나지 못한 상태라 이거예요.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 근심과 걱정이 내 안에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환경에 어려움이 있어요. 풍랑이 일어납니다. 믿음은 뭐냐면 그 속에서
실제적인 문제입니다. 그 속에서도 평강을 누리고 있느냐 못 누리고 있느냐의 문제. 여러분, 믿음의 분투를 하시고 계십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집중해야 될 것은 풍랑과 바람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집중해야 될 것은 여러분의 상태예요. 이거는 여러분 실제적인 돌파의 팁을 드리는 겁니다. 보통 사람이 풍랑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 생각이 점점 장식당, 풍랑은 더 커지는 거예요. 두려워. 파도는 더 커지는 거예요. 보고 있으면 보고 있을수록 커집니다. 원래 그런 거예요. 바로 그때 풍랑이 불고 바람이 불어서 이 모든 것이 더 경랑으로 일어나기 시작할 때 믿음이란 무엇이냐면 그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상태를 보고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오늘 주님의 평강이 있는가? 쉽지 않아요. 그 속에서 주님의 평강을 구하고 있는 상태는 어떤 상태냐면, 여러분 바로 어떤 상태냐면 거기 말씀해 보십시오. 38절, 예수께서 고문에서 베개고 주무시고 계셨다. 제자들이 예수를 깨우며 말했다.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도 아무렇지도 않으십니까? 바로 그런 상태예요. 쉽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이 풍랑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풍랑에 잠식당하지 않고 내 생각을 고정시키며 주님께, 그리고 그 속에서 내가 그 풍랑 속에서 평강을 찾는 것은 쉽지 않은 거예요. 죽을 것 같아요. 배에 물이 차오면 차올수록, 이게 빨리 내가 주님 앞에 고정했으면 이게 물이 꺼져야 되는데, 없어져야 되는데 이 물은 더 차오르지. 그러므로 믿음의 여정을 가는 사람, 이 믿음을 갖고 이 고난 안에 들어간 사람들이 마지막 겪는 싸움이 뭐냐면 죽을 것 같은 숨막힘이 있어요. 그에게 다 던져버리고 싶고, 다 포기하고 싶고, 다 놓아버리고 싶은 마음이 옵니다. 어마어마한 풍랑 속에서 내 믿음의 배가 여러분, 왜 주님께서 믿음에 대해서, 두려움과 믿음에 대해서 설명하시면서 이 상황을 연출하셨겠냐는 거예요. 무엇을 우리에게 믿음을 통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쉽지 않다는 거야.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풍랑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 속에서 나는 어떠한 마음 상태를 가질 것이냐.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두려워하느냐? 왜 두려워하느냐? 주님이 집중하고 있는 것은 폭풍이 아니에요. 거센 바람이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집중하고 계신 거예요. 왜 두려워하고 있느냐? 놀라운 주님의 티칭입니다. 이 마음을 놓기 때문에 잠식당하는 거예요. 두려움 가운데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내 영이 죽는 겁니다. 영이 이 환경에 이게 완전 이렇게 몰입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사고를 못 해요. 영적인 생각을 못 해요. 어떤 돌파도 찾을 수 없고 결국 자기가 결론 내고 끝내버려요. 죽게 되었구나. 아이, 죽어버려야지. 에이, 놔버려야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막 나가든지 아니면 숨든지. 딱 두 가지 반응입니다. 그러나 믿음을 갖고 산다는 것은 이 풍랑 속에서 이 엄청난 간극, 하나님, 자기 자신을 보면서 왜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이 풍랑이 내 안에 잠잠하지 않는가?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신뢰한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신뢰한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신뢰한다. 그러나 이 하나님이 결국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실 줄 믿는다. 결국 그 하나님이 이 풍랑을 걷어갈 줄 나는 믿는다. 올 것이다. 올 것이다. 이 싸움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이 싸움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어떤 일?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께서 일어나서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다더러 고요하고 잠잠하여라 말씀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고요해졌다. 할렐루야. 이게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이 상황을 너희 마음 안에도 이 일이 일어난단다. 너희 마음 안에도 이 일이 일어난단다. 풍랑 속에서 나의 제자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배에 타고 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들에게 상 주신이심을 믿어야, 해결자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이 풍랑 속에서도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시다. 폭풍 속에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나를 붙드네. 그분이 나를 붙들고 있다는 것. 내가 나를 붙들 수가 없어요. 그분이 나를 붙들고 있다는 확신. 이 확신의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나가야 돼요. 근데 가는데 풍랑은 더 세집니다. 더 세죠. 뚫어낼 수가 없어. 더 세죠. 더 강력해집니다. 그러나 이 확신 가운데 걸어가는 거예요. 걸어가리 믿음 위에 서서. 정확하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믿음은 보이지 않는 그분을 믿는 거예요. 그분이 좋으시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내 안엔 두려움이 일어나고 내 마음엔 어렵지만 이 안에 그분은 좋으시다. 그분이 나를 결국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나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줄 것이다. 그분만이 이 풍랑을 잠잠케 할 수 있는 분이시다. 그분에 대한 확신이 강해지는 거예요.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분은 광대하신 분이신 거예요. 폭풍을 잠잠케 할 수 있는 분이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믿음인 거예요. 예수님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바람 보고, 너무 멋있는 단어를 쓰셔서 바람을 꾸짖습니다. 어떤 인간이 바람을 꾸짖습니까? 제가 나가가지고 막 폭풍을 보는데 바람아! 막 이러면 미친놈이지. 그 믿음이 아니야. 바람을, 누가 이 초자연적인 자연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을 누가 갖고 있어요? 주님이. 근데 여러분 가운데도 그 일들이 일어납니다. 히스기야는 그 일을 일으켜낸 사람입니다. 제자들은 일으켜냈어요. 나는 능력이 없지만 그분의 임재가 나에게 합니다. 그분의 존재가 나우 가운데 있을 때 머리에 손대고 안수하면 폭풍이 잠잠케 되는 것이에요. 병자에게 손대면 그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귀신이 떠나가게 되는 것이에요. 잠잠케 될지어다. 잠잠케 될지어다. 믿음인 것이에요. 그러므로 믿음이 있는 곳엔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원하신 것은 믿음인 것이에요. 그분의 존재를 인식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인식하는 거예요? 그분이 좋으신 분이시다. 쫓아 God is good all the time. 그분은 언제나 우리에게 좋은 길로 인도하실 분, 이 폭풍을 잠잠케 해줄 분이 주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뭐가 찾아왔습니까? 고요함이 찾아왔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막 경랑이 일다가 언제 일어나요? 내 마음 안에 막 경랑이 일어나요. 근데요, 놀라운 순간이 찾아와요. 어저께까지도 내가 숨 쉴 수 없이 죽을 것 같은데 갑자기 폭풍이 내 마음 안에 멎어요. 오, 평강이 찾아옵니다. 근데 이 평강은 절대적인 평강이에요. 폭풍 속에 있었던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임재예요. 이것은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나를 찾아오기 시작해요. 바로 제자들은 그 평강을 경험. 언제 고난이 있었냐는 거야. 언제 폭풍이 있었냐는 거야. 제가 깜짝 놀라는 경험을 가져요. 여러분 어렵더라도 여러분 믿음의 분투를 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싸움을 싸우시길 바랍니다. 가다가 보면 호련이 바뀐다. 서든이 바뀐다. 전 서든이라는 단어를 좋아해요. 갑자기 바뀐다. 점진적으로 내가 계획해서 한 것이 아니라 갑자기 어저께만 해도 죽을 것 같았는데 막 전 사람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근데 갑자기 뭐가 바뀌어요? 공기가 바뀌는 거예요. 폭풍의 구름이 멀어져 가고 하나님 부르신 거 됐다. 할렐루야! 평강이 임하기 시작. 평강이. 할렐루야. 그러니까 마지막에 제자들이 묻잖아요. 저가 누구이간데 이 자연을 이렇게 명하셔서 이렇게 하실 수 있냐? 저가 누구이간데 주님께서 명령하시면 바다도 말을 듣는가? 바람도 말을 듣는가? 저가 뭐가 생겨? 하나님에 대한 임재의 공간이 생기는 거예요. 그 마음 안에 하나님에 대해서 인식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므로 고난을 통과할 때 믿음이 생겨지고 그 뒤에는 뭐가 생깁니까? 큰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아멘. 큰 믿음은 누가 가져요? 고난을 통과해 본 자들. 하나님 그 속에서도 신실하셨다. 하나님 그 속에서도 살아계셨다. 할렐루야. 조이풀 성도 여러분, 큰 믿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고난 가운데 계십니까?
우리 애기 엄마들 힘들 거야. 막 분투야. 도대체 나는 뭐냐? 그래서 애기 젖 먹이고 내가 막 갑자기 애기 엄마들이 생각나는데 우리. 예? 여러분 좀만 버텨.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바람은 지나가게 돼 있어. 실제적으로 지나가요. 언제 내 남편 믿어요? 목사님 언제 내 아내 믿어요? 너 이런 일이 언제 해결돼요? 조금만 실망하지 말고 버티세요. 조금만. 예수님이 끝까지 버티신 것처럼 조금만 굳은 마음이 되지 말고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서 조금만 버티세요. 영광을 보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샬롬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돌아보니까 서든이 바뀌어버린 것이, 서든이 고요함이 찾아온 것이에요. 서든이 하나님 나라의 임재가 찾아오게 된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 안에 그 일들이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정리합시다.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같이 읽고 정리합시다. 풍랑을 통해 배우는 큰 믿음의 원리. 첫 번째 같이 읽습니다. 시작. 두 번째 시작. 이게 제일 중요해요. 종교적인 교회는 이거 안 가르쳐요. 파도 없다고 가르쳐요. 아니에요. 파도 올 수 있다. 그리고 그 순간이 가장 힘들 수 있다. 세 번째 시작. 풍랑이 임할 때 주무시고 계신, 풍랑을 이기는 법은 주무시고 계신 내 안에 있는 예수를 깨우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믿음이에요. 예수를 깨워야 되는 것이에요. 쫓아가 예수를 깨우자. 아멘. 네 번째 시작. 다섯 번째 여섯 번째 7번 시작. 오늘 이 임재가 여러분에게 가득하길 바랍니다.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믿으시면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다들 눈을 감고 계셔보세요. 제가 풍랑의 상황을 한번 연출해 드릴게요. 오늘 여러분 마음 안에 이 마음들이 일어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가만히 있어 보세요. 천둥 좀. 이 풍랑 속에서도 주님을 인식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갑자기 어떻게 돼요? 반드시 주님의 때에 고요함과 평강이 찾아올 것이에요. 이건 저희가 갈릴리에서 찍은 거예요. 실제. 여러분의 마음이 풍랑이 일고 있습니까? 이 평강 가운데 있습니까?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시고 싶은 것은 평강입니다. 샬롬입니다.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길 바랍니다.